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다, 확신한다, 내가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나의 의인은 딱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하시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거기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자는 장가를 가서 저거 마누라를 신뢰하면 통장을 다 맡겨버리죠. 그렇죠? 여자가 너무 손이 크고 규모가 없어, 절대 남자가, 철든 남자는 자기 전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왜? 인물은 좋은데, 성격은 좋은데 씀씀이가 해퍼서 신뢰할 수가 없어. 그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보다 씀씀이가 정확하고 이거 맡겨놓으면 막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런 아내라고 믿어지면 용돈 하나도 안 남기고도 다 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결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건이 있겠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겠고, 믿음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아마 보게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보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나는 잘생긴 놈한테 갈 거야.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그 온 에너지가 잘생긴 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난 스펙이 좋아야 돼. 그러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막 스펙이 좋으면 다른 것이 막 감춰지는, 이런. 또 인물도 없어, 스펙도 없어. 그렇지만 뭐니 해도 돈이 많아. 결혼의 목적을 돈에게 두면 남자나 여자나 볼 때 돈만 있으면 저건 내 신랑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식이 될 만한 그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될 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상대가 인물이 너무 좋은 거야, 인물이.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보니까 사기꾼 같아. 그러면 인물이 좋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보니까 생긴 게 없어. 막 코가 얼굴을 막 다 차지하고, 막 입이 얼굴을 다 차지하고, 막 귀도 짝짝이고, 지 맘대로 생겼어. 눈곱도 하나 내려가 하나 올라가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무조건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물 보고 투자 안 합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재산을 증식하는 실력을 보고 투자합니까? 그렇죠. 왜요? 믿어지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근사근하고 좋은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인간미가 막, 이 의사 선생님이 철철 넘쳐. 그런데 경력을 딱 보니까 그분한테 수술 받은 사람은 다 화장터로 갔어. 그럼 나를 수술해 주세요. 맡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산도적같이 생겼어. 막 손도 이만하고, 막 수술칼을 잡으면 손이 얼마나 큰지 칼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손도 크고 투박해. 그런데 이분한테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그 다음날 막 퇴원을 해버려. 다 나와서. 그래서 수술을 받을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술을 믿고 수술을 받죠. 맞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옆에서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신뢰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자할 사람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수술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의 의술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랑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들,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옆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줘도. 나를 사랑할 때만 내 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만 내 위치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의 대적, 이런 사람들은 내 위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야.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야.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 사람의 되어지는 모습을 자꾸 그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멘.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 줘야 돼. 옆 사람들, 나의 대적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 위를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그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줄 거야, 안 살릴 거예요? 안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모든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죠? 사랑,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사랑마저도 믿음으로 기능하고, 물론 믿음은 뭘로 해요? 사랑으로 기능하지. 그래서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해야만 그가 바꿔지고, 할렐루야, 내게서 미움이 없어지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카바라산다라바 디올로이시스케바라산. 우리 성도들의 앞날은 창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사학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고시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의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호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고 뭐해라? 의심하지 말라. 하늘에서 내가 듣고 다 준다, 아멘. 믿음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선포한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고백에 담긴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란 확신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일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반응이에요. 도대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간단해요. 보이는 현실은 뒤죽박죽인데 주님이 모든 것을 내게 샬롬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나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정상이 우뚝 설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너의 묵상이, 너의 입술의 고백이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했다면, 주님, 내가 고백함으로, 내 입술이 고백함으로 나는 지금 성공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은 나의 지정인 전체가 그 확신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툭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간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모세가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들을 자기 지붕 아래 숨겼어요. 자기 집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도록 도와줬어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천지는 없어져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점 하나 없어지지 않는 나를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도와준 게 전부였어요. 그때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를 먼저 들어가서 10명 가기 전에 2명을 먼저 보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성벽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벽 위에 진 기생 라합의 집에 딱 당도하게 됐어요. 그게 막 큰일 났어요. 잡히게 생겼어요, 주님의 사자들이. 그 라합이 그걸 딱 보고는 딱 우물뚜껑을 열고 딱 집어넣고 위에다가 곡식 마르는 곡식을 딱 펴 얹어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샘 있죠. 샘 보면 샘 위에다가 뚜껑을 닫잖아요. 닫아놓고 곡식을 널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없네 어디로 갔어? 저리 갔어요.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는 예전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거든. 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도 적군을 만나서 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일에 미쳐버리세요. 네. 하나님의 일에 미쳐버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미치겠어. 그렇게 그러면 그냥 죽도록 하나님의 일에 미쳐버린 사람에 대하여 막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바꾸냐? 미친 사람이 바꾸고, 그 미친 사람을 목숨 걸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세상은 미친 사람이 바꾸는 것이며, 그 미친 사람을 죽도록 쫓아가는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딱 이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꾸져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영의 반응이었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 발각되면 내가 죽겠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 에스더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라합의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낸 정탐꾼을 영접한 그녀를 의롭다고 하시고, 아멘,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을 모두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어이다며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라합의 가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당신이 그 일을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이것만 중요해요. 너무 단순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옆에서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나는 성격이 원래 잘 따지는 거라고? 그거는 당신 성격이지 믿음과는 별개야. 이해가 되셔요? 넌 무식하니까 아무거나 막 믿어? 그거는 무식한 너의 문제지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다 믿어서 날마다 망하는 거지. 막 보증 써서 망하고 잘못된 데 투자해서 망하고 잘못 결정해서 망하는 거지. 그 믿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며느리라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면 하나님의 옆에는 우리가 며느리 아니겠느냐. 그냥 하나님은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쁘니까 막 준다. 그 말도 일리 있어요. 실제로 그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좋아하면 마구마구 퍼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마구 퍼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에서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당시 하나님께서 각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게 어가 아니에요. 어가 하나의 믿음을 준 게 아니고, 사과로 말하면 똑같이 생기고 똑같아 보이지만 크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든 똑같은 기술로 한 사람이 만든, 사람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만들어도 제품을 만들어도 달라. 근데 하나님은 붕어빵 틀에 넣는 것 찍은 것처럼 정확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거듭날 때 너도 한 덩어리, 너도 한 덩어리 다 주셨어요. 그 한 덩어리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 한 덩어리, 보이지 않을 만한 그 한 덩어리 믿음만 가지면 산을 움직이는 그런 그 믿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죠. 거듭난 순간. 할렐루야. 이미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또 믿음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믿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월하다면 그냥 뭐 일이 안 되더라도 관계없이 탁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영의 반응입니다. 혼의 반응, 육신의 반응은 까무러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빚이 막 수백억이 넘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는 부유한 자야 그러면 막 집달리가 쳐들어와서 딱지를 붙여도 웃으면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거 다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부유한 자를 여러분을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이미 구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뛰어줘도요, 날뛰어도 뛰면 뛸수록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걸 느껴.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뭔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차가 내 옆에 항상 있어. 별거 없어. 혼자 생신만 썼지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이 가더라고.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그냥 순간 이동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통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도 한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자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믿음이라고 답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십시오.